봉독하였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이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4권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서신의 공통된 형식은 전반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을 설명하고, 후반부는 언제나 복음에 합당한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인데, 똑같은 형식으로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을 설명하는데, 다른 서신서보다도 더 아주 심도 깊게 3차원의 그 인간의 언어로 부족해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면서 이 4차원의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 4장에 이제 넘어오면서 4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회복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4가지 덕목을 얘기했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에 더 이상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하여지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연장성산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도대체 온전함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함으로 성숙 할 수가 있는가? 제가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할까 하고 여러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많이 참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대목에서 설명하기를요, 온전하고 성숙함이란 남을 배려하는 것, 사람 귀한 줄 아는 것,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 누군가를 위해서 여백이 되어주는 사람, 누구나 머물다 쉬어가는 저 큰 나무 같은 사람, 고향 같은 푸근함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으로 온전하고 성숙해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바르게 정돈하고 수리하는 것. 이 종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좋습니까? 종교는 틀림없이 좋은 거예요. 만약 종교가 없다면 이 세상 인류 보편적인 양심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종교는 분명 좋은 것이지만 인간의 이 숨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중 형편은 전보다 점점 더 심해진다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온전하고 성숙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독일 나치에 히틀러 있잖아요. 독일 나치에 항거하다가 순교한 유명한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본 헤퍼라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란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베푸는 삶,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의미입니까? 이거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기본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목표라면 기독교는 한낱 종교에 불과하고 우리의 성숙은 자기 치장에 불과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불과할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복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선행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선행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 학문과 지식을 통해 온전하고 성숙해진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식의 한계는 아무리 배우고 많이 터득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전통과 세상 초동학문에 불과하며 결코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만하고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과 성숙함이라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내가 설교할 때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야, 나는 이 주일 강단 메시지를 지금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소망이 없어진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이 에베소를 보면서 성경은 결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는 성경은 오늘 막 여기 열거한 것처럼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깊이 보면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 한 가지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앞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오직이라 그랬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온전하고 성숙함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온전하고 성숙함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거예요.
머리는 하나지만 지체는 다 다르고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지체는 딱 한 가지만 하면 충분합니다. 뭐예요? 머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오직이란 말이 계속 강조됩니다.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기만 하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머리가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고 머리가 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이제 이 본문은 이것을 위한 바울의 경험적 충고와 경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되라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예요. 입으라. 이거는 타의적인 게, 자의적인 게 아니고 타의적인 거란 말이에요.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 자, 그러면 새 사람의 기준,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이란 뭘까?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그랬는데, 이 거룩함이란 게 구별된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향해 우리는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속사의 한복판에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산다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죠.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하여서 먼저 본론적으로요. 먼저 삶의 의미와 무의미를 바울이 먼저 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오늘 1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정말 삶의 의미,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거를 터치하면서 불신자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를 허무라고 그렇게 규정해요. 불신자가 아무리 대단하고 성공하고 오만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불신자의 삶은 허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사용하는 어법을 보면요, 동사 두 개를 오늘 17절에 보시면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뭐예요? 증언하노니.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타산지석이라 그러죠. 타산지석으로 충고와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다와 증거하다는 이 단어를 나란히 사용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한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만물의 주인이자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서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제부터 살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것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옛 생활을 반복해서 살면 안 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면 이제부터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 사람의 그 관성으로부터요 벗어나지 못함을 먼저 이렇게 너것이 전제하고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옛 사람의 그 관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함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아직 옛 각인 뿔이 체질된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옛 그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이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또 인간에게는 전부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만유인력 같은 그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싶어하는 그런 이 만유인력 같은 법칙이 있는데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바벨탑이요 허망함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말은 삶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무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 막 전체적인 해답은 이제 24절입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의와 진리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결국은 허무함으로, 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를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첫째는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랬나? 천명이라 그럽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 전체에 대한 삶의 의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 유일성을 회복할 때 소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이 재창조의 능력, 이게 회복될 때 하나님이 있게 하신 나의 현장, 이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요,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열합니다. 옛사람의 그 특징들, 그리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불신자의 삶은 결국 허망한 삶일까요? 왜 불신자의 삶은 결국 허망한 것이냐? 18절에 보세요. 딱 오늘 보면 한마디로 대답을 주는데 왜 불신자의 삶이 허망해지느냐?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 18절에 보세요. 그들이 뭐가 어두워졌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이 총명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판단력, 통찰력을 의미하는데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이 세대는요, 참과 거짓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뒤엉킨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랬어요. 이 무지함이란 말은 영적 사실을 부정하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함이란 배우지 못한 무지함이 아니라 영이 죽어서 영적인 것에 대한 무지함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굳어지고 이 말은요, 프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대리석, 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고 차가워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 중에 이 찰흙이 있죠. 찰흙인가? 그 찰흙이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울 때는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이 조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딱해지고 굳어지면 더 이상 조형이 불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배우려 하지 않아요. 고집이 셉니다. 남들과 대화를 통해서 자기를 바꾸려는 의지가 없어요.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 성경은 이 완고한 고집, 이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요, 사단이 이런 사람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본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니까 그 근본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19절에 그들이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그랬어요. 감각이 없으니까 양심에 하인 맞은 것처럼 무슨 짓을 해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지요. 에? 여러분, 이 동물들도 어떤 이렇게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경계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에? 감각이 없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한두 번 하다가 이제는 타성에 젖어가지고 자신을 어디에다가 방치해요? 자신을 방탕에 방심하여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말하면 저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와야 되는데 반대로 뭐를 만났어요? 창세기 11장에 신할평지를 만난 거요. 야, 사람들은 이걸 보고 형통이다, 축복이다, 해방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벽돌을 견고히 굽자 하고,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그 버림받은 마음 속에 그냥 하나님이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이미 무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바벨탑처럼 한꺼번에 허망해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탕에 방임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모든 더러움을 욕심으로 행하되.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정욕의 노예가 돼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성적인 방종, 돈에 대한 무한한 집착,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같이 말합니다. 20절에 오직 너희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면서도 여전히 무감각 속에 살고 방탕한 삶 속에 살고 더러운 가운데 사는, 그리고 자기를 방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번째로 새 사람이 되라 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종교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21절에 보십시오. 오직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세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어떻게 우리가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회복함으로, 말씀을 회복함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어요. 더 나가서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해석이 뭐냐면 이 심령이란 말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바릅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새롭게,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더 나가서요. 자, 새 사람이 되라 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 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손에 가락지를 끼고 새 옷을 입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새로운 뭐를 의미해요? 신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세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자들인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사이 우리가 어제도 우리 핵심에 순례자의 기도란 말을 계속 나옵니다. 순례자의 기도는요, 순례자들은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숨을 들어 마실 때 호흡 기도를 했는데 숨을 들어 마실 때 이 신분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고, 숨을 내쉴 때는 어떤 기도했어요? 네 가지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주어진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론. 자,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세 가지 세팅이라는 말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던 옛 구습,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것만 진리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세팅해야 됩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첫째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오늘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을 따라 그랬는데 새 번역 다른 성경을 보면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니 사람이 뭐예요?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란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영적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요 뭐가 나오느냐?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이 말씀이 쓰거든요. 오직 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일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느니라. 모든 이 생명력은 가장 먼저 이 말씀이라는 씨앗 속에 발화가 되고 거기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세팅을 해라. 우리 모두가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아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발부둥 쳐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 구습을 쫓아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따라 그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결합되고 연결되고 하나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옷 입게 하시고 온전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